로마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볼게요. 앞에 있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가는 거. 제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 구절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길 바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영역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게 되면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강건함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승리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 항상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인데, 우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려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방법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생명이 소유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소유된 것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사실상 그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삶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삶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노릇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임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모르니까 여기도 뜻이 있고 저기도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강조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주죠. 3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5절을 바꿨을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통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공동체도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통치가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말씀의 통치, 기도의 통치,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가는 거. 그게 질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뭐냐면 바실레이아 투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권, 지배, 통치를 정의한다는 말인데, 바실레이아는 기본 또는 기초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일부 학자들은 바실레이아 투데오스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하나님 제국의 통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국의 통치, 즉 교회는 하나님 제국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가 뭐냐면 최고로 강력한 거, 주기도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면, 어디에서 거룩히 여김받아야 될까요? 내 안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야 되는데, 예배 때만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그냥 끝마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거룩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받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개념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쎄 빠지게 목 쉰다고 고난주간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금식한다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그게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금식하고 그냥 생으로 굶고 배고파서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 그랬는데, 차라리 그렇게 굶고 동참하는 것보다 큰 대목 갖다 못에다가 탁 박아버리는 게 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대못이 큰 게. 그리고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가 다 흘리기까지,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를 다 쏟기까지, 진액을 쏟기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지켜내라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냥 때 되니까 밥 먹고 때 되니까 좋은 거 해 있고 때 되니까 형식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최고로 강한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내 안에 있느니라. 예,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삶 속에서도 관계가 없고 생활 속에서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외우고 말씀은 선포하고 말씀은 알아듣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 영혼과 범사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매치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하시고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안에 왔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가시면 성령을 선물로 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에 통치받고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선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냐 종노릇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문구를 사용하신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라고 다시 넣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가르친 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중 한 분 성령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하는 분, 그분이 신약에서 은혜의 성령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당연히 받을 형벌인데 얼마나 더 중하게 여기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헛것으로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중한 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는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부자는 가난한 자신의 지적 능력, 경제적, 육체적 힘, 재치, 관계, 자원을 가지고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그 연막을 꿰뚫어 보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최고로 강력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은 신비로운 것이고 성령만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보는 삶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봐야 들어가는 거지 보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문이 있는 걸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봐야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삶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예수님은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대조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같은 물리적인 장소로 여긴다고 하면은 3절은 거듭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천국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자, 천국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막연히 천국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생스럽게 주일날 나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때쯤 돼서 그냥 예수 믿고 가면 되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라가, 여러분 그 다음 나라를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면서 꿈과 소망과 비전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게 헛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거를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이 기쁨과 평안이 이 고난과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탄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오죠,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는데, 자 3절에서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주된 의미는 보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강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통치에 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통치에 관해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에이세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된 뜻은 일어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고 강력한 통치를 아는 것에서 일어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냐? 그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일어나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일어나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죽어서도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응? 이 땅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배란간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뻐가 되겠어요? 여러분 배란간에 여러분 웃으세요 그런다고 막 웃겠어요? 이게 웃는 끝에 웃음이 나오고 웃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지, 멍하고 앉아있다 웃어보세요 그런다고 막 깔깔대고 배쉬어 잡고 웃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보고 일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뜻은 뭐냐면 일어나 들어간다.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 강력한 통치를 아는 것에서 일어나 들어가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차이점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을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종사는 어디로 갈지 속도와 고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승객은 비행기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승객의 경험은 있지만 비행기 조종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거죠. 단지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를 보거나 경험한 성도들과 일어나 하나님의 최고 강력한 통치에 들어가 성도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통치권을 보는 데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객에서 영적인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말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승객에서 영적인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치권을 보는 데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거. 자, 사도 바울의 많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잘 새겨둬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에 들어가려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승객은 훈련을 안 받아도 되지만 조종사는 많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객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데 조종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 잘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희망과 마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환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환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환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온다, 미리 알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면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안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슬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아주 아픈 것 같지만 아니죠. 이걸 이겨난 거죠. 세상을 이겼노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문제를 줘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점식당하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아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입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덮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그 문제와 환난이 역경이 나에게 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힘과 권세를 이미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받는 조건이 있죠. 상속받는 조건. 여러분, 자녀이면 부모에 대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죠.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같이 움직이는 자, 이런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더라도 가만히 공부 안 하고 기업 공부도 안 하고 경영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경영권을 내주진 않거든요, 부모가. 근데 아무리 뭐 둘째고 셋째고 할 것 없이 첫째고 할 것 없이 경영을 공부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고 현장에서 뛰고 그 모든 것을 터득한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려면 주님의 고난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 고난 함께 해야 된다. 패배한 고난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실천한다면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똑바로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으려면 고난 안 받아도 돼요. 받을 필요가 없죠. 주일날 하루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고난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진짜 고난을 받으려면 같이 동참을 하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는 영광과 그 차후에 나타날 영광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 있고, 우리가 환난을 이길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통치권을 향해 나가는 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를 위한 고난, 하나는 세상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을 위한 고난이지 의를 위한 고난을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서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위한 고난을 받아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한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고사 지낸 사람 없고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애걸복걸 하나 없잖아요. 결정은 다 본인이 한 거예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한 거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결정한 거고. 왜?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니까. 그래서 한 종류의 고난은 세상의 체계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내가 세상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죠. 물론 그런 말이 다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세상의 악한 자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려면 여기는 통치를 못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기에 통치는 안 받는 거죠. 그죠? 세상의 통치 안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두 번째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다른 고난인데,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의를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내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견뎌내는 거, 그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할 때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고발을 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 후, 아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좀 뭔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도 노력을 했고 아주 애걸하게 살아갔고, 지금은 거칠합니다. 거칠해. 신앙이 다 거칠해요. 그냥 형식화되어 간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형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때론 고난이 매우 극심할 것일 수 있고요.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시 되새기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생일상 차려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뭐 난리치고 케이크 자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1년마다 먹을 게 없어서? 케이크 먹고 싶어서? 생일상 안 차려주면 난리 법석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부모에게 감사하고. 근데 생일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 새끼 하나 없더라고 보니까. 쥐들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하지 생일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 난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부모에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해봤어요? 생일날 꽃다발 안 사준다고 주둥아리 내밀어도 부모에게 감사해봤냐고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생일날 생일상 안 차려주고 생일날 뭐 안 해준다고 삐지긴 해도, 아니 그 같이 사는 남편이 왜 여러분 생일상을 차려줘야 되고 생일날 기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감사, 나를 이 땅에 부모에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 스스로 고백하고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여보 감사해. 당신한테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적반하장 까꾸로 된 거예요. 내 생일인데 왜 기억 못 해줬냐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 기억을 해야지 왜 남이 지 기억을 해야 돼. 이런 답답하니. 내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자축하라고 여러분 생일상 차려주고 자축하라고 여러분 케이크 자르는 게 아니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하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기 고난의 주간 이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라는 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부수적인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지만 부수적인 것들을 준비해 줘라. 할렐루야. 어? 그런 것으로다가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절기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부활주일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세례를 받고 부활주일 주일날 이제 성찬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날 성찬을 띠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주일날 이제 성찬을 띠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수없이 얘기해도 그때뿐이에요. 1년 지나가서 또 물어보면 개념을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심판날에 말씀하실 것을 아니까 고난에 동참하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나의 고난에 참여했고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했고 네가 고난을 잘 견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종아, 그죠? 이런 그 문구를 써주잖아요. 말씀의 문구를 왜 써줘요? 고난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 고난 받으면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잖아요. 그죠? 고난 조금 받으면 난리치잖아요. 이게 이 절기에 대한 기념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절기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그걸 인내하고 터득하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절기의 고난주간의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한번 그 길을 가보는 거,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잃어버렸죠. 이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형식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주일인데 삶은 계란을 내놔요. 삶은 계란을. 그죠? 삶은 계란이 부활해요? 부화가 돼요? 쥐들 먹으려고 해놓는 거지 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이제 계란 삶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계란 삶아서 막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란 삶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계란을 내가 깨면 남이 깨면 내가 깨면 후라이. 따라해봐요. 내가 깨면 후라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 그럼 남이 깨야 돼요? 스스로 깨야 돼요? 예. 그러니까 후라이가 되지 말고 부하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날에 말씀하실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속에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그냥 고난주간으로
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